제가 오늘 그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젊은 30대 초반에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젊은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장례식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병이 늦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장례식에 갔다 오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종말이 언제나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우리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강하다고 크다고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누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언제 우리는 그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누리자 그 창고를 곡식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창고를 보면서 혼자 기뻐하고 큰 소리 쳤지만 다음날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이 다 네 끝이 되겠느냐. 그래서 많이 가진 자나 작게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하고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이 종말이 될지 오늘이 종말이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두렵고 떨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바꿔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림을 회복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렵고 떨림을 마귀가 우리로 그것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때도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묘상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병괴가 심한 사람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며 또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산영입니다. 살아있다 하는 영을 가졌지만 살려주는 영의 도움이 없이는 피조물인 산영이지만 그 살려주는 영의 도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이 시간에도 개인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 생명이 지속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그 말뜻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하자면 말을 듣고 순종하며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공경함, 말씀에 귀를 기울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얕고 그리고 지속함이 부족하고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변질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배도한 목회자들이 종교 통합이라는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딸린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려고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가 가깝다, 주님의 그 오심이 가깝다, 이거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에녹도 60세까지 평범한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라는 자기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셔서 그때부터 자기를 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그 영상을 보면 전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영상이 간혹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했었습니다. 일본 쓰나미가 굉장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게 파도가 아주 막 심해지니까 특별한 구경거리라고 그 주변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그 파도가 임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그 뒤편에서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닥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생명을 잃는 모습들까지 찍혀져 나왔습니다. 왜 종말 그 복음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거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지만 잠자는 자에게는 극한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을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줘서 옷을 입어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회개하라, 주님 오심을 예배하라,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높은 곳에서 먼저 본 자가 그 앞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큰 파도가 오고 있으니 빨리 안전지대로 도망가라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하는가? 이런 설교 대신에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설교를 해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언제 오실지 아직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평생 그 성령의 인도받는 목회를 하셨던 후배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평생을 이제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셔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다른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수년 전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평화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 곧 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런 어떤 하여튼 그런 식의 주님과 대화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위장 평화 그 무드가 언제 어떤 대통령 때 있었고 두 번째 어떤 대통령 때 있었고 어떤 대통령 때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북한의 평화 통일 무드 가짜 위장 평화 통일 무드가 조성될 텐데 그러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개인의 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동이 오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개인이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런 그 말씀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의 그 중요도를 놓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 말씀이 본인의 체험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임박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때가 임박하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면서 나만 챙기고 있으면, 나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처 설마 저 쓰나미가 여기까지 임할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노래하고 있는 아이의 신경 쓰고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도 다른 일에 분주하면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만 해주면 준비해서 안전지대로 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텐데 입을 다물고 딱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됩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보고 아는 자가 나팔을
풀어주어야 건질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자기 믿은 대로 사는 거야. 내버려둬. 쓰나미가 몰려와서 마침내 그 생명을 빼앗아가도 모르는 척해라는 그런 말로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보시면 먼저 보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도저히 그분의 낯을 배울 수 없는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름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허물 많은 자를,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구원받을 희망이 그만큼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못난 연약한 허물 덩어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그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세리는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특별히 종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준비치 아니하여도 나는 넉넉히 구원받을 거야, 휴거될 거야,
준비해야 될 정도로 종말에는 종말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뒹굴던 그 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서게 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10수년 전에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때에, 작년에도 그 모임을 통해서 강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오실 거야.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니까,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닐 거야.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들으려고도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무리에 속하고 싶다면 무관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천천히 생각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좀 부족해도, 심지어는 조금 당장 한 끼를 굶어도,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굶고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삶에 큰 위기를 당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야말로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서 정신을 반짝 차리고 내가 들은 자면, 내가 깨달은 자면, 내가 아는 자면 그게 내게 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곧 불어닥칠 쓰나미 때문에 높은 데서 바라본 사람이 밑에 백사장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올라오라, 올라오라, 큰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올라오라, 올라오라, 안전지대로 올라오라. 그런데 네가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나는 지금 보고 있다고. 아직 아니야. 오늘 지금 오는 거는 아니야. 스스로 자기 눈에 보는 것을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한 자들, 깨닫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의 음성에 내가 못 깨달았으면, 내가 볼 수 없으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모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영접했잖아.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너희 중에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하셨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가 아니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분별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며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또한 사랑하며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옷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등과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일로 불러주시니 이번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인성을 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이어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탐험하다가 실패한 이 몸 우선 들고 주님으로도 못자국을 만지보니 보내주니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들을 기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버렸어 이번에 갚으리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